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오늘 9절에서 43절이니까 엄청 길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한 페이지에 쓰려고 하니까 글자도 작고, 그리고 이름도 처음 나오는 이름들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이름들이 거의 80% 이상 되기 때문에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 또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될 건가, 약간 묵상할 게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창세기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뒤에 남아 있는 것은 이제 몇 월 달에 할지 아직 모르지만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요셉이 이집트에 발려가서 그 출애굽하기까지 이야기를 기록한 거고요. 오늘은 야곱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제일 마지막에다가 에서의 이야기를 적은 것은 에서와 야곱이 이 쌍둥이입니다. 그리고 쌍둥이면 뭐 형제라도 가까운데 쌍둥이면 더 가깝죠. 먹는 것도 뭐 입는 것도 다 똑같고 같은 날에 태어났고 뱃속에서부터 같이 있었고 그런 게 이제 에서인데, 에서는 먼저 낳지만 뭐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먼저 나면 그게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로 이제 돼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이 그 아들을 장자를 이어와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데, 그게 무슨 족보의 기록이 그렇게 돼서 그러냐? 물론 족보의 기록이 돼서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유다 족속이 이 이스라엘의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보했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에서는 결국은 야곱의 엑스트라로 우리 눈에는 보이게 됩니다. 뭐 야곱의 후손들에게 봤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사실은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꾸 헷갈리는데, 에서의 후손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을 가질 필요 있지만은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는 이유는, 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뭐 이 족장들 속에 들어갔냐, 저 속에 들어갔냐,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이런 생각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야곱의 후손이 돼버렸기 때문에 에서의 족보는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을 안 믿고 이 말을 안 듣고 읽으면 성경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하냐? 오늘 말은요, 제목만 한번 볼게요. 제목만 우선,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제목을 보면 9절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서 에서의 자손 14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절에 가서 또 호리 족속의 7족장 얘기하고, 31절에 가서 에돔 땅 8왕, 그 다음에 40절에 가서 에서의 후손 11족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기는 에서라고 하면 세일이고 에돔이고 같은 말이에요. 세일이나 에돔이나 또 뭐예요? 암몬. 네. 암몬, 죄송합니다. 에서가 에돔이죠. 그 다음 그게 세일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호르라고 하는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부 다르게 써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다르게 썼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9절부터는
에서의 자손 에 대해서 썼고 15절부터는 에서의 자손 14족장에 대해서 썼고 20절부터는 호리 조속 7족장을 쓴 거고 31절은 에돔 땅 8왕 그 전에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있었던 8왕 그리고 40절에 가서 에서의 후손 11족장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말로 보면은 한국 백성이 어디서 왔느냐? 중국에서 왔다. 몽골에서 왔다. 만주에서 왔다. 혹은 뭐 일본에 간 사람도 있지만 일본에서 온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한국의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 몰라요. 다 심지어는 유럽에서 온 뭐 하멜 표류기 이런 거 보면은 거기 와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제주도에 와서 넣고, 그리고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어떤 민족이라는 걸, 뭐,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당군 할아버지 후손이라고 단일 민족이라고 그런데, 배달 민족이라 그러는데, 뭐, 배달을 잘해서 배달 민족인지, 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김 씨는 당나라 때 왔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김치 말고 다른 씨 합시다. 현 씨는 중국에서 왔고, 당나라 때 왔는 게 있고, 청나라 때 왔는 게 있고, 그리고 몽골에서 온 게 있고, 그렇게 이름이 다 성씨가 다른데, 그거를 오늘 기록했다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보는데, 여러 가지의 각도가 있는 것처럼 자손만 따졌을 때, 족장만 따졌을 때, 근데 그 족장이 내려오면서 사라진 족이 있고 또 생겨난 족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마무리 지을 때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11족장만 딱 써버립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마지막 에서의 후손 11족을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앞에 거는 이제 찾아낼 수 없는 흔적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없었는 건 아니고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있었는데 그건 정확하게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수없이 너희들은 몰라도 되는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몰라도 돼 이러면 입을 다물어야 되지 왜 그랬느냐 뭐 어쨌느냐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 할아버지가 얘기해 줄 때 호랑이가 담배를 피웠다고 그러는데 담배대가 길이가 얼마나 길어요? 담배가 무슨 담배를 피웠어요? 풍년초를 피웠어요? 뭐 아리랑을 피웠어요? 자꾸 물으면 안 돼. 그걸 묻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 얘기를 들을 때도 어머나 깜짝이야. 그래서요. 이것만 해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할아버지가 기뻐하면서 할아버지 목적이 달성이 돼서 아이들이 다 잘 자고 안 울고 그 꽃감 먹고 그냥 자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여기 이 말을 하면서 오늘 묵상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어떠냐면 착한 사람은 복을 주었더라. 그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성경 말씀의 모습이고 모양이고 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구절을 보면 에서의 오대손에 대해서 이 8절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다 했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에 했는 걸 오른쪽에 다 정리해 놨으니까 왼쪽에 거는 반복되는 거는 오른쪽에 2번 반복을 안 써놨으니까 오른쪽을 보면 힘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을 보고 조용할 때 왼쪽 게 본문의 말씀을 제대로 썼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고 오늘은 그냥 읽은 사람은 그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 안 읽은 사람은 본문을 안 읽은 사람은 그냥 읽다가 나중에 가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까지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 에서는 사실은 6명의 아내가 나오는데 3명의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3명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데
이름이 똑같은 사람도 있고 같은 자매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일단 자식을 낳는 사람은 세 사람이다. 성경 속에 6사람이 등장하지만 세 사람이 아이를 놓는데 그 아이 낳는 세 사람은 누구냐면 아다와 바스맛과 오홀리바다, 오홀리바마다 이렇게 세 사람의 에서의 아내가 있었다. 그런데 아다는 한 명을 놓고 바스맛은 한 명을 놓고 오홀리바마는 세 명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후손들을 갖다가 뭐라 하면 그 후손들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라 하면 오종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5명의 자식들이 다 모이면 그 종반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사촌들 조카들끼리 다 모였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5명의 후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엘리바스 밑에는 몇 명이 나와요? 하나, 둘, 대만, 오말, 서보, 가담, 그나스, 아말렉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말렉은요, 그 엘리바스가 낳았는데 본처가 낳은 게 아니고 첩이 낳았는데 그게 딥나의 자식인데 그게 그러니까 딥나가 첩 이름이에요. 첩 이름이 딥나고 아말렉을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엘리바스가 낳았어요. 그래서 본처 자식은 아니지만 대만, 오말, 서보, 가담, 그나스 다음에 아말렉 이렇게 해서 6명의 이제 그 자식이 있다. 이 자식이 왜 우리한테 필요해요? 가다 보니까 우리는 대만족이다. 그러면 중화민국 말고 저기 아라비아에 가면 대만이 있어요. 그 대만 족이다. 그럼 너는 엘리바스의 후손이구나. 이러지만 뒤에 가면 또 대만이 또 다른 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족속일 수도 있고 이 족속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김씨도 있고 이런 김씨도 있고 이런 김씨도 있고 이게 다른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구분을 못하니까 거기다 점을 찍어놨어요. 8번 이게 대만 족속이 8 써놨는데 이거는 11족속 중에 8번째에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그나스 족도 이제 11족속 중에 7번째 족속에 해당돼요. 바스맛은 나학과 세라와 미사를 낳았다. 그리고 그 세 사람 그 아들들은 요 밑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바스는 족장을 몇 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6명. 자식은 6명 나왔는데 엘리바스 후손이라고 하는 족장이 7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더 들어가 있나 하면 고라가 더 들어가 있어요. 고라 족속인데 나중에 가면은 고라가 두 군데 나오고 또 우리 그 야곱의 후손에게도 고라 족속이 또 있거든요. 레위 족속에 고라 족속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고라 족속 고라의 고라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아주 여러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바스의 후손이다 하는 거 있고 또 야곱의 후손 레위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오홀리바마의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미국 사람이 볼 때 한국 사람이 전부 똑같아요. 똑같아. 몽골에서 온 후손이나 왜냐하면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한 거니까 우리가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족보 꺼내 가지고 보면 더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에세의 자손 족장이 전부 몇 족장이라고 15절에부터 얘기하냐면 14족장이에요. 근데 7족장은 엘리바스의 후손이고 4족장은 르우엘의 후손이고 3족장이 오홀리바마가 세 아들이 낳았는 게 3족장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은 이제 그 호리 족속 7족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에서 사람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지만, 근데 호리 족속은 아무래도 더 오래된 것 같아요. 이 호르산에 거주했던 족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7족속에 대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단 족속인데, 족속인데, 그렇게 하면 에서 후손에는 로단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거 호리 족속은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호리, 소발, 시본, 아나, 디손, 에셀, 디산. 그 디손은 다른 데도 나오는 거고, 여기 뒤에 보면 아나 족속에서도 나오는 거고, 이 세일 족속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호리 족속의 디손이 있고, 또, 다른데, 아나 족장 밑에도 또 디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여러 군데가 나오는 거는 제가 까맣게 진하게 칠해놨으니까, 처음 나오는 거는 전부 연하게 되어 있는 거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7족장 밑에 있는 그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7족장 이름이 한번, 그거 7족장만 읽어봅니다.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로단 족속 밑에 제 혼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로단 밑에는 호리, 해맘, 해맘, 딥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던 딥나는 엘리바스의 첩이 이게 딥나인데, 거기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소발 밑에는 알완, 마나핫, 에발, 서보, 오남, 시본. 거기 시몬 지고 족장 3 이래 해놨는 거는 이 7족장에서 여기는 저기 아들하고 족장하고 딱 맞아 1대1로 됐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만, 아들이 다르고 족장이 다릅니다. 아들은 있었는데 족장이 없는 게 있고, 아들도 없는데 족장이 생긴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호리 족속은 딱 맞아 떨어져요. 자기들이 족보를 정리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 시본 족장에서 보면 아야와 아나가 있는데, 아나는 거기 시본이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고, 이 아나가 에서의 마누라 중에 하나 있죠. 그 아나의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나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아나인데, 아나 족장 4번인데, 디손 올리바마는 에서의 아내. 이게 이렇게 막 엉켜 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손은 햄단, 에스반, 에드란, 그란. 에셀은 빌한, 사아완, 아간. 디사는 우스, 아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아란이나 우스나 이렇게 우스 땅에 있는 사람이었던지 디산의 후손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물어보면 우리는 디산족입니다. 우리는 우스족인데 우리는 우스 땅에서 왔습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김씨를 하면 딱 같은 줄 알았지만 가서 물어보면 이제 본이 다르고 이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29, 30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7족속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안 그래도 이 성경 읽기 힘든데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고 이건 틀린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합니다. 한 번 썼다 해가지고 뭐 글자 틀렸다 이러면서 글자 막 100개 쓰다가 틀려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놔둬야 되지, 이거를 잘못 적었다 이러고 막 고쳐 써버리고 이러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뭐 쓰레기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이게 그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쓸 때 점 하나를 잘못 찍어가지고 끝에가 안 맞으면 그걸 통째로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걸 버리지 않고 또 모아놨다가 나중에 또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죠. 31절에 부터 보면은 에돔 땅 8왕이 나오는데, 이 에돔 땅 8왕은 이스라엘이 생기기 전에 에돔 땅에 왕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8명이나 돼요. 꽤 많죠. 근데 실제로 왕들은 정권을 잡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거는 한 달 만에 이제 잘리는 경우도 있고, 긴 거는 20년, 8년,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거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왕이 많은 것 같아요. 8왕, 이름만 한번 읽어볼게요. 벨라, 요밥, 후삼, 하닷, 삼나, 사울, 바알, 하난, 하달. 그렇게 8명 중에서 이름이 기억나는 게 사울 나오죠. 이 사울은, 베냐민 족속의 이제 초대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름이 사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잘 안 읽은 사람, 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사울 이름은 어떤 건지 말해라. 이 사울이나 저 사울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들어본 사람은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이제 알고 있죠. 명랑하게. 우선 벨라라고 하는 사람은 딘하바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요밥은 보스라 사람인데 세라의 아들이었고, 후삼은 해만 족속이었고, 대만 족속이었고, 하닷은 브닷의 아들이었고, 야위세다 수도를 두고 있었고, 아위세다 수도를 두고 있었고, 미디안과 싸웠던 사람. 이겼는지 졌는지는 기록을 안 했어요. 보니까 이겼기 때문에 기록을 안 했겠나 싶습니다. 미디안과 싸워서 이긴 사람 하닷이었고, 삼나라는 사람은 마스레가 사람인데, 마스레가라는 동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출신이고,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브라데 르호봇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울도 이름이 있고 르호봇도 이름이 있어요. 르호봇은 어디에 이름이 있냐면은 이삭이 브엘세바에 거의 대충 거기서 다 살았어요. 일평생을 브엘세바에서 주로 살았는데, 장례 치를 때 말고는. 근데 거기 살 때 이삭이 우물을 아버지를 닮아서 자꾸 잘 팠어요. 잘 팠는데 팔 때마다 싸웠거든요. 그 우물 가지고. 내 땅이다, 내 우물이다, 막 이래 싸웠는데, 어떤 우물 하나 떡 파니까 그걸 안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달라고 안 하니까.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죠. 근데 이것은 그 르호봇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써놨어요? 성경을 보면서 읽어서 생각이 나면 생각나게 하는 거죠. 이거 르호봇이 없었다면 이삭이 우물 파고 안 싸운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그래서 그 사울은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사람이 이쪽에 와서 왕을 한 거죠. 에돔 땅에 와서. 38절에 보면 7번째로 바알 하난이 있는데 악볼의 아들이다 입니다. 악볼도 이름이 그 에돔 사람들 중에는 후손의 이름이 계속 전달돼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달, 수도 바우라고 했는데, 바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가면 바위를 바우라 하는데, 바우야 어디든지 많지요. 또 바보를 또 바우라고 하는 사람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가면 바우라고 그래요. 바보를. 예. 그런데 이제 하달은 수도를 바우에 뒀다. 그리고 왕비 이름도 나와요. 이게 제일 마지막 왕이다 보니까 왕비가 좀 힘 좀 썼는지 몰라요. 머헤다벨. 머헤다벨이 왜 이름이 있냐면 마드레스의 딸이었고 메사합의 손녀였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마드레스의 후손도 어디 있었겠죠. 메사합도 있었.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일 마지막에, 오늘 중심 말씀이기도 하지만 40절에서부터 43절까지는 11족속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게 대부분이고, 다른 데도 나오는 이름이 한 3, 4개 정도 있어요. 우선 11개의 이름만 읽어봅시다.
딥나, 알와, 여댓, 오홀리바마, 엘라, 비논, 그나스, 대만, 밉살, 막디엘, 이람. 근데 가입표 친구는 다 여기 하나만 나와 있는 거고, 딥나는 요 앞에 한번 나왔죠. 오홀리바마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쭉 가서 그나스가 3번 요거까지 합해서 3번 나오고요. 대만 좀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보면 대만 사람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11족속은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러니까 성씨가 많았지만 지금 남아있는,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족속이 11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게 다 에서에서 나온 족장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물론 12아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이어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이 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엑스트라이기 때문에 11명을 그냥 있었다라고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시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시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누구의 말도 시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귀 기울이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이며, 예는 있으나 아니오는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1차 본분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은혜 받고, 또 정부에서 꼼짝 마라 이러면 꼼짝 말아야 되지, 움직이다가 낭패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거의 제일 안 하는 것 같아요.